할렐루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참된 자유함 가운데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매체를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분명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계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도록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화평의 관계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늘 들순종했던 모든 죄를 해결케 하시고 주님의 보기하신 보혈의 피로
용서받아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 신음하는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이 시범하는 교회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다 아시오니 그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고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Father's Day로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분들 영상으로나마 Happy Father's Day 하나님이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에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로 축복하고요. 새벽 예배 아마 이번 주에는 한 이틀 정도가 좀 아마 좀 미싱 됐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계속 영상으로 또 우리 본당에서 함께 잠언서를 묵상하며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조금 많이 더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오시거나 아니면 계시는 곳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많이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해제가 되는 것 같아서 안심들 하고 막 많이들 다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스크 아직까지 쓰시는 거 여러분 그래도 잊지 마시고 거리 간격 좀 하시고 각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준비된 말씀 같이 2절 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이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제목 그 자체대로 잠언의 28장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지혜의 서지요.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구하는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진 잠언은 솔로몬의 그 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한두 사람, 아굴의 기도나 또 다른 한 사람 정도가 더 있는데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말은 쉬워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한 나라와 한 사람, 한 조직을 세웠다, 무너뜨렸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의 이 잠언서에서는 이 말에 대하여 거듭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말이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인생의 열매다, 즉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 짜증의 말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항상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이런 것으로 예비하신 그 열매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이 잠언의 18장에서 잠언은 솔로몬 왕이 아들 르호보암과 아마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한 말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며 내가 한 말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며 혀의 힘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하여 여러분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말을 못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손발을 움직이면서 언어로 그 언어, 그러니까 손과 발로서 소리가 없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언어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적이고 말을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말을 통하여 그러므로 위로할 수 있고요. 말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말을 통하여서 반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참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남편과 50대 아내가 함께 저녁 시간에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작은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내가 끈으로 술 취한 남편의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말다툼은 함께 있던 아내를 범죄자로 만들고 남편의 목숨을 잃게 만든 것이죠. 술을 마시고 대화하던 중에 서로에게 좋지 않은 말들이 오갔고 결국 말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열매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도 정말 끝이 없을 것입니다. 잠언의 곳곳에는 말이 우리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말의 결과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교훈해주고 있고 또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말은 곧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인생이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육신도 우리가 한 끼만 굶으면 힘을 쓸 수가 없죠.
한 끼 굶는다고 뭐 어떻겠느냐는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몸이 연약한 분들은 한 끼만 걸러도 몸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 즉 양식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는 옷도 중요하죠. 그리고 잠잘 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먹는 것만큼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내뱉는 말의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맛있는 열매일 수도 있고요. 독이 든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에 씨앗을 뿌렸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그 말이 열매가 되어서 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우리가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선한 말에 씨앗을 뿌렸다면 분명히 선한 말의 열매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말에 씨앗을 뿌렸다면 그 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잘 생각하고 가려서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영양가가 있고 양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말은 우리 삶의 양식이다라는 걸 이어서 두 번째로 말은 곧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말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기에 말은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은 우리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마 21절과 20절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절에서는 말의 열매를 먹는다는 교훈이었고 21절에서는 우리의 생명까지 말이 주관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죠. 겨우 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생명까지 좌우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앞서서 예화를 나누었던 한국에서 그 60대와 50대의 부부의 그 사건, 실제 사건을 여러분 보면은 말은 분명히 부부의 생명이 결정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이 곧 우리의 생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한마디의 말이 나의 생명과 나와 대화하는 가족들, 성도님들, 이웃들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히 우리는 말을 해야 하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내 말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과 나의 어떤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이것을 삶과 죽음, 생명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직장의 동료들도 있고요. 우리 이웃도 있죠.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 중에 가장 나와 가까이 있으며 늘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또한 삶 가운데 선택되어진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은 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말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 또한 이 말을 함께 함에 있어서 날마다 생각하고 생명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는 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말은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만큼 이 말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쓴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성도의 말은 찬송의 말,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한참 전에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하나 TV에서 방영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던 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아빠, 그리고 엄마, 그리고 어린 자녀와 함께 세 자녀와 함께 5 식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 가족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웃음이 넘치는지, 그 아빠가 일 갔다 와서 퇴근하고 나면요, 맛있는 밥상을 차리고 도란도란 식탁에 앉아서 웃음꽃을 피우며 그들은 같이 식사하고 너무 집안이 화목하고 기쁨이 있고 서로 섬기며 축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정말 깔깔깔 웃고 기쁨 가운데 식탁하는 그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주위가 창문 너머로 다 들을 정도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남편 되는 남자가 바람이 났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아내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은 여러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결국 그 아내한테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아내는 그 소식을 너무 듣고 너무나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어요? 정말 자기 남편을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상심이 돼서, 그리고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내는 사실 확인조차 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이제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아름다운 행복했던 식탁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웃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가정에는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창문을 닫아놓고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좀 이상한 생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내와 세 아이는 함께 목숨을 끊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기사가 왜 나왔냐면,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 남편에 대한 소문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었고, 어떤 잘못된 사람이 그 집안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그 집안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된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말, 잘못된 근거 없는 그 소문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복했던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오늘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한 가정을 살릴 수 있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개인을 죽일 수도 있고요. 가정을 죽일 수도 있고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항상 잘 생각해야 하는 건 신중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 제사장 아비멜렉의 집안의 남자들을 살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짓을 말해요.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의 가문을 아비아달만을 빼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뭐예요? 말 때문에 한 집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은 입에 그러므로 올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저 한번 거짓말을 잠깐 한 것 같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고 생명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사무엘하 5장에는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때에 여부스 산성 즉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부스 산성이 너무나도 단단하여서 점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튼튼한 성벽 위에서 교만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같이 한번 보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떻게 됐나요? 여부수 산성은요 너무나 단단하여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도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다고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부수 산성이 다윗으로 인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만한 말, 사람들을 낮추고 깔보는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은 결국 나를 패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무시하거나 그런 말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말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라면 오늘 내가 그 말을 삼가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리 청산유수 같고 아무리 맞는 말인 것 같고 옳은 말인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차라리 침묵하고 그 입술을 제어하라는 것은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한다는 것은 뜻하지 않은 말들로 인해서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건 모든 것이 다 말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을 주의하라는 것, 그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환경만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더디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감사와 원망과 불평은 모두가 이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자는 원망과 불평을 먼저 말하지만 말을 함에 있어서 주의하는 자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많은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가
말을 주의해야 함은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먹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람이 항상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주의하고 선택하고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가지고서 말을 하려고 함이 아니라 주의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내 말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말은 즉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만을 말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삶의 터전에서 오늘 말의 열매를 맺히고 그 말의 열매를 먹고 그 말의 열매를 통해 양식 삼고 그 말의 열매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죠.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릴지 악한 말의 씨앗을 뿌릴지를 오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불평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죽이는 말, 남을 뭔가 위기에 빠지게 하는 말들, 기뻐하지 않는 말들, 그런 말들을 삼가고 아예 그런 말들을 거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선한 말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배부르게 먹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이 말의 씨앗은 금방 자라고 열매 맺어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와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혀에 이 말의 위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말의 열매를 먹고 자랍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성도들 간이나 가정에서나 함께 대화할 때에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고 제어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말에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선하지 않은 악한 말은 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입에도 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434장 같이 찬양하고 봉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날 기다려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이 역시니시다며 나를 위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구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구하리라.
약속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말의 축복을 주시고 말로 인하여 속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어를 갖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어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자녀들을, 내 이웃을 살리며 축복하는 풍성한 말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향이 있는 그 삶의 공급이 되는 양식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을 많이 하는 걸 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보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힐링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분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선교지와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놀라운 언어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남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에 대한 이제 책임을 가지고 말의 절제를 가지고 말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길 준비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